오늘은 하나님의 구출계획 제10과 두 번째 속죄제물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모곡, 이런 제목을 가진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이죠. 보통 돌아가신 어머니나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이렇게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 사모곡입니다. 참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대체로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와 또 아쉬움이 그렇게 많이 담겨있는 노래들인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내가 그때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슬픔으로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더 잘해서, 우리의 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생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슬프게 사모곡을 부르는 일이 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주자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연락드리고 자주자주 찾아뵙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모곡이라는 예를 든 노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에 잘못한 일을 깨닫고 그 잘못한 일을 바로잡고 싶은데 그것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들, 참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아쉬워하고 마음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글이 있죠. 이 맥베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맥베스라고 하는 장군과 그의 아내는 서로 힘을 합하여서 덩컨이라고 하는 왕을 살해합니다. 왕을 살해하는데 그 맥베스의 아내는 자기가 자기 남편을 도와서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죽일 때는 그냥 이렇게 남편과 힘을 합쳐서 왕을 죽였는데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 죽인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양심에 내가 죽이지 말 걸 왜 죽였을까 하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녀는 몽유병에 걸려서 자다가 기면증이라고 하죠.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몽유병에 걸려서 돌아다니면서 횡설수설 독백을 하는데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라져 이 자국들 사라져 제발 하나 둘 아니 그걸 해치울 시간이야. 지옥은 캄캄해. 저런 군인이 뭐가 두려우세요? 누가 알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권력 앞에 감히 누구도 따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이 몸에 그렇게 피가 많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마 그 덩컨이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해치울 때 피를 많이 흘린 것 같고 또 그 피 흘림 앞에 깜짝 놀라고 너무 이렇게 그 피가 자기 몸에 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국들이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워서 떨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독백인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괴로운 것이죠. 너무 괴롭고 지나간 잘못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마음도 몸도 망가져가는 결국 이 맥베스의 아내는 죽게 됩니다. 이런 고통들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죠. 이처럼 앞에서 사모곡 얘기도 했고 지금 맥베스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행동들과 또 우리 과거에 잘못된 이 죄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고 신음을 내뱉으면서 방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맥베스의 아내처럼 죽어가게 되죠.
이러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참, 그 누구도 어떤 이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런 과거의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사물이나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지나간 제 문제를 속죄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온 세상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야말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 만물,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 만물에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속죄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이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지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속죄제와 속죄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만 속죄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어디서도 속죄받고 용서받을 데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에 대해서 지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속죄, 우리가 참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와 정결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지은 죄들을 어떻게 이 속죄와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 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그 죄에서 어떻게 속죄받고 정결함을 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글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와 속죄제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속죄라는 단어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와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여기 부지 중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를 말해요. 사실 우리의 죄가 대부분 다 알지 못하고 얼마나 일이 나쁜 일인지 또는 얼마나 그 일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죄들을 일컬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의적으로 이 죄의 결과가 죄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결과와 처벌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부지중,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앞에서 본 맥베스의 부인처럼, 또 그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가 그 잘못을, 심각함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면서 사모곡을 부르는 사람처럼, 그런 부지 중에 잘 알지 못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또 참 권력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은 알지만 심각한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 죄들에 대한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런 부지 중의 죄의 예들을 몇 가지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그 부작위 죄라고 하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기가 알려야 될 일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이렇게 죄죠, 죄. 이런 죄라든지, 또 2절, 3절에 보면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또 사람의 시체, 또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병이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접촉하였을 경우에 자기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불로 부정해지기 위해서 뭐 사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배설물을 만지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해서 자기가 부정해졌을 때 또 그런 경우라든지 또 사절에 보면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맹세하여 놓고 나중에는 그 맹세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 지금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고 행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죄가 됐거나 또 자기가 이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해졌거나 또 아니면 참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지 중에 죄다 이렇게 말할 사실 그 인간이 엄청 똑똑한 척 하잖아요. 똑똑한 척 하고 세상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면 한없이 이 연약하고 무지몽매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똑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리석은 존재인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연약함과 무지몽매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행하고 또 이렇게 그 죄를 짓게 됩니다. 뭐 앞에서 말했던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슬피 우는 사람이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아주 이렇게 정결한 척 하면서 다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되어 부정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헛된 맹세를 해놓고는 참 나중에는 그 자신이 허세로 했던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경우들, 이 모든 경우들이 참 사람의 그 연약함과 무지몽매함이 어디서 발로되는 시작된 인간의 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죠. 이런 경우 우리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또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또는 그 반대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좀 할 걸, 또 그렇게 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할 걸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수없이 많은 잘못들과 죄들, 이런 죄들에 대해서 지금 속죄제가 하나님의 속죄제를 속죄제와 속죄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속죄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통 이런 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후회와 자책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요. 그래서 그 인생이 계속 힘들어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무지몽매하여서 연약하여서 지은 죄들의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속죄의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몽매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하면서 죽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지 중에 무지하여서 또 몽매하여서 또 하나님 무능하여서 연약하여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과 또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들을 일일이 따져서 너의 죄가 무엇이야 하고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제사들이고, 그런 속죄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배드의 아내처럼, 또는 참 사모국을 슬프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과거의 잘못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잘못들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참 속죄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고운가루입니다. 고운가루. 고운가루는 그 사람이 자신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들고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지은 죄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든 죄를 다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그 속죄 제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5절에서부터 쭉 보면 자기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으로 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러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은 양떼의 한 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고, 또 7절에 보면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산 비둘기 2마리, 산에서 잡은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집에서 키운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도 되고, 또 이렇게 이 비둘기를 드릴 정도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고운 가루,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은 고운 가루도 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목매함으로 인해서, 또 무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진 자는 암양새끼로, 또 가지지 못한 자는, 그보다 못 가진 자는 비둘기로, 또 그보다 더 못 가진 자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어떤 그 경제적인 또는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용서를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다양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러 나올 때 그 절차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어떤 그 죄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나올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자기가 가지고 나온 속죄 제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잡고, 그리고 잡아서 그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일부는 성소 휘장에 뿌리고, 또 향단 뿔에도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이렇게 휘장에, 또 향단 뿔에, 또 제단 밑에 뿌림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에서도 어딜 가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속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희생제물에 그 사람이 안수하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과 또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과 또 이 향단 뿔에 바름으로써 그 죄가 하나님의 그 희생제물의 피로 가려지고 덮어져서 용서함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율법에 의하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제사함과 용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속죄하고 용서해 주시는 일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들의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에게 또는 만물에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 죄 문제를 이렇게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희생제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 희생물을 피를 보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어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와 속죄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속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이 속죄제물을 통해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또 깨끗해졌다고 선포해 주시는 자리가 이 속죄제와 속죄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속죄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 속죄 제물을 통한 속죄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죄값을 그 죄인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이미 속죄 제물을 통해서 받으셨고 속죄를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 5장을 아까 눈여겨 보시면 속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속죄.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런 속죄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와 이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맥베스의 아내나 또 사무국을 애처롭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좀 많이 우리 또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도 잘 못 누리고 잘 전하지도 않으니까 이 교리만 뚝 떼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너무 이런 속죄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 참 잘 못 누리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우리의 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대한 죄들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두 번째는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제물과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 세 번째로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매년 7월 11일 아래 이렇게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은 나지 않지만 자신들이 부지 중에 지었을지도 모를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지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정결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죄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지만 그 죄가 무슨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이 두 마리 염소를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인데요. 이 속죄일에 드려졌던 이 두 마리 염소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이렇게 보통 정결례를 드리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이 성소 휘장에 뿌리고 또 대속죄일이라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참 한 마리는 그대로 평소에 드리던 속죄제처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이 어떤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이 염소에게는 이 붉은 띠를 메어서 이 염소를 저 광야 낭떠러지로 보내죠. 멀리 보내고 안수한 후에 멀리 보내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염소를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한다는 말도 있고 또 돌아올 수 없는 저 광야로 보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리의 죄가 염소에게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고 이 속죄제물로서 이 염소에게 전가되고 이 염소가 이 동에 서가 먼 것처럼 저 먼 곳으로 이동해 가서 이렇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죄도 깨끗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속죄제를 두 마리의 이 아사셀 염소 그 한 마리는 아사셀로 드려진 그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의 대속죄일에 이 모든 죄들을 사함받도록 이렇게 해결해 두신 그 어떤 죄도 이 사함받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었다가 깨닫게 된 죄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들고 나가서 용서받고 또 우리가 모르고 지었지만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있을 그 죄들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속죄하고 그래서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이렇게 지불하게 만든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덧입는 날로 알고 그 속죄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인 것이고 사실 이 대속죄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의미로서 이 대속죄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대속죄일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 대속죄일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함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역시 피로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속죄제물의 피를 그 성소 휘장과 향단과 또 그 제단에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쏟으심으로 또 짐승의 피는 우리를 잠깐 정결케 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정결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정결케 하는 그런 피를 쏟으셨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또 비교할 수 없을 큰 이 제사함의 그 정결케 하심의 능력이 이 예수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십자가와 대속죄의 희생제물에 비슷한 부분은 그 대속죄의 희생제물은 그 피를 제외한 모든 부분, 피를 아까 이 제단과 또 향단과 또 성소 휘장에 뿌렸다면 그 나머지 부분, 이 고기, 그 희생제물의 속죄제물의 고기와 또 배설물이나 이런 가죽이나 이런 것은 성소 밖에서 성막 인형 밖에서 결국 이렇게 불태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어떤 점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막 밖에 성 밖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겟세마네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대속죄에 드려진 속죄제 희생제물을 또 멀리 광야로 내보내진 아사셀 희생제물과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드려진 희생제물과 멀리 광야로 내보내진 아사셀 염소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저 멀리 성 밖으로 또 저 광야로 내보내셨음을 멀리 보내셨음을 그래서 죄가 없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성밖 겟세마네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저 성 밖으로, 우리의 죄가 저 성 밖으로 나갔고, 그 성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죄가 우리와 같이 있지 않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대속죄의 희생제물처럼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는 영영 우리로부터 멀리 저 성 밖으로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 밖에서 그 희생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다 불태운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예루살렘 성밖 겟세마네에 세워졌던 것과 같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속죄 제물 되어주시고 속죄제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우리의 모든 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또 부지 중에 지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속죄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처럼 끙끙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그 속죄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붙드는 자는 이런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속죄 양과 같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